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 또 멀리 계신 분들, 오랜만에 분들, 보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또 위로가 또 안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더욱 이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그 일명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도 되고 또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 요한이라는 사람, 이 같은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의 시각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왜 중요한지를 같이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건너셨습니까? 1절에 보시면 어디를 건너셨어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그러니까 기드론이라는 시내 골짜기를 건너서 건너편 동산에 가셨다라고 이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제 1절의 구절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같은 본문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냥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독 요한복음만 기드론 건너편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곳을 정확하게 위치를 알지만 특별히 기록을 기드론 건너편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데는 의미가 있고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자기의 마음이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 저편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면 기드론 시내라는 이 기드론 골짜기라는 배경을 아셔야 이 부분이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기드론 시내는 일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성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전 보이세요? 네, 성전이 우리가 신약성에서 계속 등장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 성전입니다. 그 옆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색 오른편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파란색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시내 하나가 흐르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입니다.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성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예루살렘이고 저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편으로 가면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난산 끝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단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단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헤롯이 건축한 성전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헤롯이 건축한 성전, 저희가 이제 성전, 헤롯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으로 쭉 뻗어서 기드론 시내가 있고, 기드론 시내를 바로 건너면 산이 있는데, 그 산 언저리 저 끝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을 딱 건너자, 저 시내를 건너자마자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이 되고, 시내를 건너서 이쪽으로 오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건너고 계세요?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 쪽으로 가셨다. 이것을 지금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감난산이라고 해도 되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것은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이 골짜기를 뭐로 불려졌냐면 왕의 골짜기로 불려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론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다. 그리고 이 왕은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행하냐면 요엘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 골짜기에서 행하시는 그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요엘서 3장 12절에 보시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을 다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들이 말하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리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왕으로 그 왕은 심판의 왕, 심판의 주로 지금 이 골짜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피해서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 도망갈 때 어디를 건너가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사무엘하 15장 2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도 어디를 건너갔어요? 기드론 시내를.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다가 지금 쫓겨서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기드론 시내를 왕까지도 건너갔다. 근데 그것이 광야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 생각해 보시면 왕궁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왕궁과 광야를 지금 비교하면서 왕이 건너갔다.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기드론 시내고요. 세 번째, 역대 왕들이 왕이 될 때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이 선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마다 그때 우상을 전부 다 이제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우상을 가져가서 우상을 불에 태우는데 우상을 불에 태웠던 곳이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래서 왕하 이제 23장 5절 6절에서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레 상을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지금 종교개혁을 이룰 때 모든 우상들 다 가져가서 빻아서 불에 태우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기드론 시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드론 시내 하면 알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기드론 시내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건너갔나 보다 하지만 지금 요한은 유대 사람이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1차적인 그 독자들은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 하면 구약부터 어떤 배경으로 이 기드론 시내가 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드론 시내는 왕, 심판의 왕이 있던 곳, 그리고 다윗이 실패하며 건너갔던 곳. 세 번째는 그곳이 우상을 무너뜨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회복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감난산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하면서 지금 뭘 말하고 주고 있냐면 요한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뭐다? 왕이다.
근데 어떤 왕이다? 심판의 왕이다.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왕이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다윗이 건너갈 때는 실패하면서 쫓겨갔지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지에 대해서 지금 18장 1절을 읽는 순간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의도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절부터는 뭐가 등장하냐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심판의 왕, 심판의 주, 다윗의 모든 실패를 다시 회복하게 하실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겠죠. 그럼 2절부터 그 내용이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데, 먼저 2절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왕이 그럼 어떤 왕인가? 어떤 왕이냐면, 자 1절에 보시면 두 번 거듭 강조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뭘까요?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입니다. 이 짧은 1절에 제자들과 함께가 무려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자,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자,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동산에 들어가시는 것을 지금 요한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2번 반복되면 뭐라고 했죠? 강조. 그럼 요한은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예수님이 그때 혼자 들어가지 않고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왜 강조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동산하면 오늘 지금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동산하면 먼저 기억나는 동산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지금 분명히 요한은 이 에덴 동산을 기억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 동산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뭘 창설하시고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사람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거기가 어디죠? 에덴 동산이요. 동산에 두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충분히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으로 풍성히 모든 것을 행복하고 누리셨던 이분께서 이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즉 아담과 하와를,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풍성하게 나눠주게 사람 만드셨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이곳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 불순종, 타락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이제 사람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이때부터 사람은 무한한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공급할 수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인간은 이제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했고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지배를 받기 싫으니까 또 지배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타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쫓겨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그 동산으로 어떻게 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계시죠. 맞습니까? 그죠? 18절 1절 보시면 끝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들어가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였던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해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지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 안으로 어떻게 가세요? 들어가세요. 이 그림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왕이냐를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쫓아서 가면 쫓겨난 에덴 동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과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에덴 동산과 이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을 좀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을 때는 밝은 낮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아름다운 곳이었죠. 뭐 하나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그러나 그 속에서 사단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투쟁을 낮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저녁에, 유혹이 저녁에 일어나죠. 저녁에 기도할 때 저녁에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그의 종속들이 함께 와서 투쟁을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 대화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아담과 하와가 쓰러지고 넘어져서 불순종했다면, 이 에덴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와 대화해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기도하는 자리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동산을 떠나갔다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성공하시죠. 아담은 하와의 손에서 선악과를 건네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잔을 받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숨겨서 하나님을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그다라고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숨은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아담은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예수님은 동산으로 들어가시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시면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룹들이나 천사를 두시고,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옛날 성경에는 화형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을 이렇게 두셔서, 그래서 우리 성경,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두루 도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로 이것을 막아 주신 거죠. 두루 도는 불칼.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칼 모양으로, 칼처럼 이렇게 보여 있는 그런 불로 에덴 동산을 감싸서 뚱 둘러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하면서 칼을 집어넣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에덴을 다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 왕으로 우리에게 지금 오시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덴에서의 인류가 불순종으로 끝났다면, 지금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만 어디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산으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복음으로 지금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분을 왕으로 표현했다면, 두 번째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기르론 시내를 건너고 있는 이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끔 가셔서 기도하시던 장소입니다. 제자들이 다 알았겠죠.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가룟 유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에도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자신을 팔아 넘기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 오고 있다는 것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유다도 알고 있는 그곳으로 좀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사실 다 아셨고, 또 그가 지금 일하는 사실, 지금 내가 잡혀서 가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사실도 사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셨고, 일부러 잡히시려고 에덴 동산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뭐 하시고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그 누구냐?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밝히세요. 내가 그다. 곧 너희가 찾는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다? 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유다도 함께 서 있었어요. 유다도 충분히 아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옆에서 함께 서 있으면서 이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이라 하실 때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놀라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7절 보시면 다시 묻습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입니다 라고 거듭 2번 강조가 되죠. 8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대답해 주세요. 내가 바로 그니라 하면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그다.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내가 바로 그다. 이걸 2번 쭉 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집중하여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나사렛 예수란 이분, 우리의 왕이신 이분, 우리를 살려내시고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인도에 가시는 그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고 내가 그다라고 설명하면서 단 하나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제자들요.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고 누구는 손대지 마라. 제자들, 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손대지 마라. 이게 지금 부탁하고 있고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지금 어떤 왕이시냐면 자신의 백성들, 자기의 사람들은 뭐 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부터 우리가 지금 13장하고 바로 18장에 넘어왔지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입으로 계속 설명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내 사람들을 계속해서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잃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자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들 단 한 명 빼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빼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요 그 사람 말고는 전부 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것은 뭐를 응하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지켜오는 그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자들을 대표로 보여주는 건데, 제자를 통해서 우리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았습니다. 보존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누구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존하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부분 보면서 그래, 아유 제자들을 지켰는가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도 이렇게 지켜가시는구나. 목숨을 내어 맡기면서 내어 드리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보존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늘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다짐하면서 세상에게 선언하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 뜻은 이 사람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시면 우리를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님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끊어진 관계 속에 놓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놓칠 수 없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벽히 순종으로 수행해 내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나를 향해서 지금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마지막 날에요.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따라 해봅시다. 마지막 날에 당신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은혜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지금 나는 누군지를 잘 알면 이 본문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자 은혜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은 계속해서 그분께서 어떤 왕이신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살펴볼 것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자, 이 왕이신 이 예수님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기드론 시내는 그 왕으로 오실 그분이 무슨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심판의 왕으로요. 자, 그럼 심판하셔야 되죠. 근데 심판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살펴봅시다. 무슨 일 있습니까? 무슨 일 있나요? 아닙니까? 네, 아니죠. 네, 그럼 여기 봐주세요. 네. 자, 이 심판의 왕이신 이분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좀 봅시다. 그러면 이 심판의 왕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신 자기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이분은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승님을 어떻게 잡아가나. 스승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 발을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칼과 몽치와 횃불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 중에 그렇게 자기를 함께 했던 제자도 있으니까, 가룟 유다도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칼을 꺼내듭니다. 그가 가진 칼을 꺼내들고 그 중에 한 명의 귀를 자릅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기록이 해놨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뭐를 꽂아 넣어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으면은 좀 고마울 것 같아요. 누가 나 잡으러 오면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정영진 목사님이 딱 앞에 서가지고 나쁜 놈들을 이렇게 귀를 탁 잘라주면 제가 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한 팀이야. 와 이렇게 하면서 그럴 텐데 예수님의 방법은 다르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그 길을 도로 고쳐주십니다. 참 놀랍죠? 중요한 것은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아라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아라. 칼은 다시 칼집에 꽂아 놓는 것을 성경에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그 시내에서 여호사밧 그 골짜기에서 왕이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했고요. 자, 이 칼을 칼집에 꽂아 놓는 것은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들이는 일로 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말씀 묵상 가운데 역대상을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역대상의 2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징계를 받는 게 있는데 그래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러면 칼집에서 천사가 칼을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친 것을 누구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징계의 표현으로 등장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다시 그 진노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상징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칼로 지금 말고의 길을 잘라서 지금 이 위험을 넘어가려고 하는 심판하려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나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시면서 지금 어떤 심판의 주로 지금 결정하시냐면 칼을 칼집에 꽂아 놓아라. 내가 이 백성을 향해서 뭐 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어떤 왕이에요? 심판의 왕인데 지금 칼로 그들을 진노하는 왕이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하는 치료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돌아와서 예수님은 진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는 그 본문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면서 우리를 향해서도요.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칼을 빼 드시고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서 그 책임을 물으시며 징계하시면 우리는 전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세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진노는 누구에게로 향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칼을 깨어내서 다 죽을 수 있지만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이 칼은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잔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옵소서라고 할 때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잔은 사실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에요. 이 칼은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칼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마시도록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지 않고 누구를 향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우리를 향한 칼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들어져야 되는 그 깊은 죽음의 칼날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신 것이죠. 그럼 이 심판의 주는, 자, 설명 정리를 해보자면, 이 심판의 주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본인이 직접 그 심판을 당하셔서 징계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누군가, 그분을 왜 쫓아가야 하는가, 그분이 가는 길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이분이 계심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맞춰볼게요. 좀 빨리 맞춥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분과 함께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놀라운 복음이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우리들, 진노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축복과 안위와 평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지켜 보호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쓰러짐을 보지 마시고 결국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어떠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뭡니까? 복음이죠. 다시 한번 절단해 볼까요? 예수님, 나에게 복음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이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속에 품고 이 복음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